예배드리시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교회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그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이렇게 헌금 자루가 돌아가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냥 예배당 들어올 때 어떤 교회들처럼 예배당 입구에서 헌금하고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질문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교회 들어갈 때 보니까 입구에 헌금함이 있어서 헌금 드리고 가니까 좋더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좋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관리자는 아니지만 우리 관리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관리하는 목사님 아이디를 좀 얻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 건 다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안에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 순서 안에 헌금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입구에서 드리고 오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초대교회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꼭 헌금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광고가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떤 때는 잘 모르고 믿음 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거 부분적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죠?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예배 때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임직식 때는 찬송도 다 여기 앞에 프로젝터에 쏴드리고 성경도 또 찬송도 다 쏴드릴 겁니다. 손님들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저도 휴가 때 어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앞에서 다 쏴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편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는 되도록이면 성경만 쏴주고 찬송이나 이런 건 잘 안 쏴주죠. 어떤 때는 쏴주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고 예배할 때 성경을 찾고 성경을 볼 때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행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불편해도 성경책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훈련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총회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각 교회에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조금씩 바꾼 게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찬양대가 찬양 부르죠. 옛날에는 거의 다 찬양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성가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데는 성가대라고 하기도 하고 찬양대기도 하고 하기도 해요.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총회에서는 찬양대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기독교 정확한 용어 해가지고 찬양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는 성가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찬양대라고 그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분들은 성가대라고 할 때도 있고 찬양대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바꿔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찬양대다 그렇게 우린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되도록이면 부를 때 찬양대원, 찬양대. 난 옛날에 성가대가 더 좋은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바꿔서 총회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서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성서라는 말보다는 성경이라는 말이 더 옳겠다 해서 십수년 전에 기독교 용어라는 그 지침에 성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용어는 성경입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많은 책 가운데 하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저도 항상 성경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나 혹시 여러분들이 착각할 때 성서라고 부르는데 뭐 크게 잘못됐거나 왜 저렇게 불러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성경이 맞는 말이구나 그렇게 부르면 되겠고 성가대 찬양대는 찬양대가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또 저를 교회에서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담임 목사님 부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당회장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번 임직식 때에는 아마 순서지에 당회장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들어갈 겁니다. 당회원 세우는 일인데 교회 예식에 당회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런데 당회장은 당회할 때 당회장이죠. 당회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기도 회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다르죠. 당회장이란 말은 당회를 할 때만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06년에 교회를 성전 건축하고 들어왔을 때 제 방 입구의 편말을 당회장 이렇게 써놨었어요. 당회장. 당회장은 당회할 때 당회장이지 물론 어떤 공문에 들어갈 때 당회를 대표할 때 당회장 말도 들어가지만 제가 그 당회장이라는 말을 볼 때 조금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당회장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니까 담임 목사실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가지고 한 10년 정도 고민하다가 그것도 또 돈 들어야 되잖아 바꾸려면. 그래도 당회장이라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가 낫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바꿨습니다. 아마 눈치 있는 분들은 옛날하고 달라졌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라고 또 부르는가 하면 담임 목사 아니고 위임 목사라고 또 불러요. 총회에서 몇 년 전부터 총회 위임 목사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위임 목사로 부르냐면 위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는 노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 위임 목사를 혼재해서 불렀는데 지난 주일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센스 있는 분들은 조금 예민한 분들은 이름이 다 바뀌었다. 주보에 왜 위임 목사라고 쓰였지?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오늘도 기도하실 때 구정남 권사님이 위임 목사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혹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해를 하거나 그러면 목사님 왜 또 이상해졌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총회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위임 목사와 담임 목사를 구분했습니다. 물론 위임 목사도 담임 목사 그렇게 얘기해서 틀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분했는가 하면 담임하는 목사나 위임받은 담임 목사나 다 담임 목사죠. 그런데 이제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는 3년에 한 번씩 노회에서 재신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통과해서 위임받지 않은 담임 목사들은 3년에 한 번씩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위임받은 목사는 처음에 부임할 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임 목사는 재직회나 공동회로 그런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 위임받은 목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나 위임 목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총회적으로 이걸 좀 바꾸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울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지방은 조금 늦으니까 이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혼재하다가 이제 우리도 바꿀 때가 됐다. 그래서 위임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다음번에 내가 담임 목사로 만들겠다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용어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들이 서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 교회는 이상하대요. 그 교회는 위임 목사라고 써 있던데 이게 뭡니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쓴다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때는 또 혹시 모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이 들 때 있잖아요. 야, 목사님 이상하게 권위적으로 돼가지고 이상하게 자꾸 이름도 바꿔 부르고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제가 친절하게 잘 안내해드릴게요. 혹시 시험이 조금 올 것 같으면 뭐 하나 가지고도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살짝 물어보시면 제가 다 대답해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혹시 제자훈련이나 사육훈련하면 가까이서 있으니까
쉽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믿음의 길 걸으면서 어떤 때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에 들 때 있어요. 시험에 들면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죠. 자꾸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많은 신앙 서적을 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속이려고 일주일에 168시간을 바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은 24시간씩 7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전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대충 10분씩 보고 당신의 생각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마귀는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투자하고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작 10분 정도, 좀 더 본다면 더 볼 수 있겠죠? 덜 볼다면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영적인 것으로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요. 자, 사탄은 성도들이 보이는 곳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날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영적 전쟁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이 나시죠?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도 입을 옷이 없어 생각 들기도 하고, 추운데 오늘만 하루 쉴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훌륭하죠? 그런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있고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번거로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지 라고 결단하고 나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터에는 전방 후방이 없어요. 요즘에 전쟁도 전방과 후방이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전방이 터지면 후방으로 들어오지만 이젠 전방과 후방이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옛날부터 전후방이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입체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1945년에 미국의 미주리함이라는 큰 배가 있습니다. 미주리함에서 일본이 항복 문서를 사인할 때,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히로시마 그 핵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도저히 전쟁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복 문서를 조인할 때 미주리함에서 이제 일본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서명을 합니다. 그때 함께했던 웨인 라이트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이 웨인 라이트라고 하는 장군이 일본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때가 있어요. 장군이 일본 포로로 붙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게 있겠어요. 아주 힘들게 고문도 하고 거기 있는 정보를 다 빼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포로로 지날 때 일본군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고문도 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그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전황이 우리가 일본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얼마 안 돼서 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은 절대로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서 당신의 아내나 자식들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계속 절망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포로로 있으면서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말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우리 미국이 일본에 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뭐 무슨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옆방에 있는 미군 포로가 웨인 라이트라는 장군이 옆방에 있는 걸 알고는 모르스 부호 같은 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전황을, 자기가 들은 전황을 얘기해 주는데 지금 일본이 망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져서 우리가 다 석방돼야 되는데 지금 석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힘을 내시고 며칠만 참으시면 우리 이제 정기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린 다 석방되고 고향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다고 답신을 보내니까 그런 아주 설득할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석방돼야 되는데 저놈들이 우리를 지금 석방시키지 않은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곧 석방될 거라고. 웨인 라이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몇 번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날 일본군 또 들어와서 넌 절대로 석방될 수도 없고 고향으로 갈 수 없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웨인 라이트 장군이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 일본군 병사를 향해서 소리를 쳤답니다. 우리 미군이 이긴 걸 안다. 너 나에 대한 예를 갖추라고. 내가 미군 장군인데 승전국의 장군이라고. 그리고 호통을 쳤답니다. 그 연태 같으면 고문을 하고 고통을 줄 텐데 꼼짝을 못 하더래요. 그러면서 뒷걸음치쳐 나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병사 하는 말이 그가 이미 들었다 그러더래요. 그가 이미 들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고 미국이 이겼다. 연합군이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했습니다. 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기셨어요. 믿음의 성도들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귀에다 대고는 뭐라고 속삭이냐면 망했다, 죽었다, 안 됐다 라고 자꾸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 영적 자세를 흔들게 하고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지지 않아요.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그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그 방법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대응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속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죠.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그 말에 잘못하면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도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죠. 영적 전쟁터, 지금 이제 재앙이 있고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마귀는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 어떻게든 하나라도 넘어뜨리고 실족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걷는데 옛날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떤 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처음부터 형편없었나요? 시험이 들어오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내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에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믿음 잃어버리도록 자꾸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혹시 누가 가까이 와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자꾸만 얘기한다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글쎄 그 사람이 마귀인지는 모르겠으나 마귀에 이용당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실족하게 합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어떤 공격을 오늘 하고 있느냐 이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탄이 사람의 가슴 밑바닥에 뿌리려고 하고 있는 씨앗을 발견했답니다. 사탄들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깊은 곳에 뿌릴 씨앗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창고에 갔더니 그 씨앗이 다른 씨앗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다른 씨앗보다 이 씨앗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뿌린다고 하는 씨앗인데 그 씨앗이 도대체 무슨 씨앗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씨앗은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씨앗이래요. 그 씨앗을 뿌려놓으면 사람이 자꾸 낙심하고 절망한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뿌리면 다 100%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망하냐? 그랬더니 그 마귀 가운데 대표되는 마귀가 얘기하더래요. 아니, 꼭 그렇진 않지. 거의 10이면 9은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면 다 좌절하고 해서 시험에 빠지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한 1% 좀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은 또 시험에 안 빠지더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씨앗이 효과가 없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아무리 갖다 씨를 뿌려도, 낙심의 씨를 뿌려도 효과가 없대요. 그거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대요. 마귀에 침투하는 걸 막아낼 수 있대요. 여러분, 마귀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원망거리가 오고 시기거리가 오고 자꾸만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게 와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자, 내가 지금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떤 어려움 겪었어요. 그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꼭 시험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직 부족하다면 조금 더 공부해서 좋은 효과를 내야 되겠지. 또는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러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야 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마귀가 자꾸 그거 가지고 시험할래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열흘 전에 부흥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 목사님 제가 모시고 다니니까 모시면서 식사하면서 가끔 얘기 나눌 때 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졸업했답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오바마가 거기서 공부한 대학이잖아요. 많은 대통령, 노벨상 받은 사람들 배출한 학교가 콜롬비아 대학이에요. 맨하탄에 있는 대학입니다. 뉴욕에. 명문 대학이죠. 명문 대학.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드님이 사실은 그 콜롬비아 대학은 생각을 못하고 그거보단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대학원 몇 개를 진학을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안 됐대요. 그보다 안 좋은 대학원을 봤는데 안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 봤던 콜롬비아 대학, 여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그 콜롬비아 대학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 연락만 온 게 아니라 장학금도 주겠다고 연락이. 그래서 사실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갔다 그러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할 텐데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보다 조금 실력이 안 돼서 그보다 못한 대학원 진학인데 거긴 안 되고 오히려 훨씬 좋은 대학의 대학원에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이 됐대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우린 딱 요 길이 맞다,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때로는 좀 섭섭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절망하고 절규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끝이 아니에요. 자, 내가 그런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 당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런 일이 또 있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은 겁니다.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실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누구를 저주하게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히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저도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맞아. 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 다한다고 딱 맞춤처럼 일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보통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믿음의 길이잖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아마 저희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때 어떤 여학생을 만났거든요. 여학생 만나니까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옥편 좀 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옥편 값을 주셨어요. 아버지, 제가 딕셔너리를 좀 사야 되겠어요. 딕셔너리. 또 렉시콘 사야 되겠어요. 그게 그거예요, 다.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다 줬어요. 그런데 제가 딕셔너리가 2만 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꼭 4만 원 줬어요. 제가 사전이 2만 원이에요. 그럼 4만 원 줬어요. 그게 야, 신난다 그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야, 세상에 아버지도 2만 원 달래면 4만 원 주시고 5천 원 달래면 1만 원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알고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영적 전쟁터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원망, 불평, 시기, 저주를 자꾸 심어줘요. 그럼 마귀에게 끌려가요. 원망의 사건이 와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옥문이 닫혀 있었어요. 귀신 들리네 고쳐줬더니 귀신 들리네 고쳐주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 팔아서 돈벌이 했던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잖아요. 고발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좋은 일 했는데 감옥 갔습니다. 세상에는요, 좋은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그런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있었지만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오히려 수문장이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왜 없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타납니다. 많은 물 위에 음녀, 마귀를 얘기해요. 여기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마귀가 받을 심판을 보인다는데 이 음녀는 여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큰 바벨론 15절에 나와요. 큰 바벨론이라고도 불리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좋지 않은 존재예요. 마귀예요, 마귀. 아주 악한 존재, 사특한 존재를 말하죠. 또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큰 무리에 음녀가 앉아있는데 이 큰 물이 뭐냐? 이 큰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주인 행세,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를 설명하는데 이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이런 존재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그러니까 음녀는 땅의 임금들과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녀 때문에 음행에 취하게 됐다. 이게 악한 존재들과 어울려서 세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고통을 주고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는 존재들과 힘을 합해서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등장한 마귀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자,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상징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머리는 7인데 10뿔이 있어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죠. 머리가 7인데 뿔이 거기 10개 달렸어요. 붉은빛을 띠고 있는데 그 짐승을 누가 타고 있냐면 음녀가 타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끼리 지금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면서 믿음의 성도 실족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마귀가 얼마나 변신을 하는지요? 여기에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 가지고 가증한 물건, 그의 이제 실체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큰 음녀가 탄 짐승은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그 몸에 가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 7뿔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적하는데 하나가 된 음녀와 이 붉은 짐승, 이것이 16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같이 뭔가 어울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서로 물고 물리는 그런 존재가 된대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시간 많이 가서 이제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에 등장한 게 음녀입니다. 음녀. 그리고 머리에 7머리에 10뿔 달리고 그 짐승이 음녀를 태우고 다니면서 어떻게 뭘 해요? 믿음의 성도들을,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에 열중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산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뭐냐면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7머리를 하고 10뿔 달린 그 짐승이 음녀를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믿음의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 일들이 오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는 존 파이판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일주일 168시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넘어뜨릴까 하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에 10분, 그것도 안 되게, 조금 더 되게 말씀으로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걸음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틀림없는 영적 전쟁터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사탄 마귀의 꿰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열려지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